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또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기쁨이 있기에 먼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생활의 바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나누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삼아 이곳에 나왔사오니 여기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 삼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넘침에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찾고자 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구약 1124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의 하나님이시라 곧 유다의 우시야와 대하여 여호와의 내세에 유다의 가나안과 갈무스에서 바벨론을 구하는 사람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대하여 말에 안장을 지원하며 툴을 쓰고 나서 찬양을 하여 가로세리 불러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다리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가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쪽에서 돌아가는 강을 넘어지며 들어주니라.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나무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나고 강물이 출렁임 같다. 내가 일어나는 땅을 성읍과 수주를 주련을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라. 칼날이 뱀에게 경며 그들의 피를 덮쳐주시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주를 나라에서 이생이를 받으실 것이니라.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속회 공과 나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또 가득하게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공과 제목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지난번 말씀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이게 제목입니다. 15과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애굽을 향한 심판, 애굽의 보복의 날이라. 왜냐하면 애굽이란 그 땅 자체도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고요. 또 오늘 이날의 사건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도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이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려면요, 많이 살펴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구해봐야 돼요. 말씀을 탐색하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말씀을 딱 읽고 나갔는데 전혀 내 삶의 일상의 어떤 은혜, 내 기본적인 그물로 말씀을 훑었는데 말씀에 훑었는데도 걸려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이
예언서 안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향한 예언도 아니고 저 열방을 향한 예언이 시작되면서부터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에 여기에 담아갈 수 있는 마음에 걸려드는 내 은혜의 그물에 걸려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이걸 좀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찾아보려면은 역사적인 상황도 조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말씀이 내 의식적인 걸 뭘 바꾸려고 하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진동케 하려는가? 또 이 말씀이 내 손에 내 걸음을 어떻게 바꾸려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우리가 그 그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의식이 조금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근동에 신앙, 종교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의 신,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 땅을 벗어나면 그 애굽의 신이 더 이상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풍요를 쫓아 애굽을 향할 때에 잠시 주님 잠시만 여기 계세요. 나는 애굽 땅 가서 애굽의 신을 잠깐 의지하고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그 무의식적에 남겨지는 이런 구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구조를 하나님이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의식이 먼저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생각한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이방,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민족애들에게도 그 말씀이 지금 닿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닿지 못할 곳은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새겨져야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영역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인 영역이라든지 어떠한 하나님이 닿지 않을 공간에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행태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의 전투에서도 그랬고 오늘 애굽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BC 605년 2절에 얘기하는 갈그미스 전투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영역을 뛰어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들의 그 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누구를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했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한 번 더 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은 세계 열방을 뛰어넘는다. 오늘 애굽이 지난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을 침략했을 때에 요시야 왕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을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애굽의 힘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을 침략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죠. 애굽의 왕은 느고 왕이었을 이 시대에 이 느고를 치기 위해서 애굽의 느고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략하여서 내려왔던 그 전투의 이름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요,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겨져 있는 전투예요. 이때에
힘의 그 논리 속에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애굽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저 애굽이었고요, 아수르였고요, 바벨론이었어요. 여러분을 오늘 두렵게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나의 삶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내 힘에 내 영역과 다스림과 통치를 뛰어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그렇기도 하죠. 때로는 내 삶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질병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해외에 나가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의 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모함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처한 이 형국들이 내 통치 영역에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애굽의 심판 예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이어져요.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에 주님께 선 자들은 기쁨과 은혜이고요,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한 자들에게는 보복과 심판의 날인 것을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아멘.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시겠다 말씀해 주세요. 그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질병이 나를 뒤엎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통치가 닿지 못하는 이 질병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송사의 문제가 있고 재판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고 저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의와 공의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만남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통치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마땅히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적인 영안도 열려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을 직접 트리팅하고 다루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또한 움직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에 대한 것도 원수를 생각하다 분노에 이겨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원수 갚음도 주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추며 나갈 때에 그가 이루시고 구원의 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힘만 세시고 능력만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라를 보세요. 권세 있는 자들을 다 신뢰할 수 없어요.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떠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들의 행함이 다 누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능력은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편이라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단순히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와 함께 비슷한 부분이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3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은요, 에돔을 향한 심판이에요. 저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나라들과 열방 가운데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이 역사가 지난 모든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졌음을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게 됩니다. 애굽이 무너지고 에돔이 무너지고 모압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도구 바벨론이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흩어짐 없이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에게 신뢰를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 신뢰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새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너의 민족의 모든 민족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쇠하여질 때마다 몇 번이고 그를 불러내셔서 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저 땅에 수많은 모래들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권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은 우리 목사님 중에 어려게 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자녀가 고3이 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고3 되기 이전에 고2 때 1년 반의 시간을 남았을 때 피아노를 가지고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늦었지만 1년 반 동안 피아노를 가르쳐가지고 대학에 지나갈 길을 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대학을 음악으로 전공하는 애들은 보통 유치원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입시 전쟁에 돌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을 듣지 않고 오직 뭐만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모든 입시가 끝나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세대 피아노 학과에 떡하니 합격을 했다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통치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림의 역사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뭐를 바라고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이와 같이 이루실 것이라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언급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예배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이야기를 어려운 순간들마다 계속 언급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인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신 이것을 볼 때에 내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 이루셨던 고백이 가장 장엄한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남북전쟁을 통해서 각국 관료들과 함께 회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기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편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면은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린다는 사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한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모든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이 되고 우리에게 적이 되고 원수되어 온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봐요? 눈앞에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 예레미야 46장 1절에 꽂아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46장 1절에 꽂혀있고 애굽이 오고 갈그미스의 전투의 상황이 있고 저 느부갓네살의 왕이 와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포위하고 그 모든 전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힘이라고 여겼던 저 애굽이 허망하게 죽고 있는 이 상황에 꽂혀진 우리의 시선을 찝어서 옮기시는 거예요. 몇 절로 옮기시고 있어요? 마지막 27절과 28절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옮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게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울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시고 또 우리를 무죄한 자라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계획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흩었던 자들을 멸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무너지고 흩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섰던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 지금은 그 흔적만 남겨놓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이때에 가장 연약했던 이스라엘은 없었던 나라를 세우고 지금 세계에서도 자기의 입지를 높이 나타내고 있는 세계 열방 중에 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루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무 큰 분은, 너무 높은 분은 세세한 걸 잘 몰라요. 며칠 전에, 죄송해요, 여담을 얘기합니다. 한 드라마에서, 요새도 유행하고 있으니까는 저희 조카가 와서 그런 드라마 얘기를 해줘요. 재벌과 일반 정말 평범한 집의 남자가 결혼해서 있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그렸어요. 이 재벌이 망할 위기에 처해서 이 남자의 평범한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주전자에 물을 따라주니까 그 아들이 주전자 물, 저는 주전자에 있는 물 먹지 않아요. 생수 있을까요? 생수 있죠. 그러면서 가져다 주려고 그러는데 저 몽블랑 미네랄 워터나 아니면은 저 스위스 무슨 물 그런 거 달라 그러는 거. 다들 깜짝 놀랐어. 몽블랑 워터가 뭔지, 스위스 무슨 물이 뭔지. 너무 다른 세상에 산 사람들이 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활과 애환과 어려움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사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물을, 주전자에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게 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이 평범한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가면 더 극악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웅덩이 썩은 물인데 그 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통에 담아서 가라앉혔다가 그 맑아진 물을 먹어요. 어떻게 그 물을 먹을 수 있냐고 또 우리도 얘기하겠죠. 그들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물을 먹지 않고선 살 수 없는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보지 않은 사람들, 그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몰라요. 수많은 신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수많은 신들의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은 인간 세상의 이야기, 그들의 아픔과 애환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애환과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고 아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니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들과 함께 하시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현장, 죽음의 현장, 질병의 현장, 배고픔과 굶주림의 현장, 객과 고와 나그네가 되어서 홀로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들어가셨고요. 심지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까지 주님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알지 못할 뿐도 아니고 이 상황을 외면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리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가장 긴급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있게 하려주고 누구보다도 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위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료에 대한 문제를 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만큼이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의사의 편에 서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분은 거기에 편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이 시선이 있습니다. 아픔과 공포 속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인 환자들은 정부든 나라든 비판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모든 상황들의 사람들의 거마다의 처한 상황들을 알지 못하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을 다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는 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편에 서서 이 뜻을 행하는 것인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또 퍼져나가길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편협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위로교회 의료진들과 나라와 그리고 환자들도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내일 투표를 향하여서 그렇게 읽는 어떤 분 어디 찍으실 거예요? 1번, 2번, 3번 뭐 몇 번까지 다 있는데 어디 찍으실 거예요? 거기를 편을 갈라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누군가의 편에 설까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시고 저들이 누가 되었던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편을 나누고 가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을 붙드는 것이 아닌 아수를 붙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 때에 이 나라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 애굽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며 온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우리를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에서 위기 가운데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라지지 아니하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종 야곱아 이 말씀에 나의 이름을 넣어 기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울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버지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잠잠하게 목도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